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29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폐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고난에 대한 정당한 보상, 구원의 날에 갚아주시다 라는 제목을 갖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애굽에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내리게 되죠. 그래서 바로 왕의 장자부터 애굽 백성의 장자, 또 짐승의 초태생들 모든 것을 갖다가 치시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어요.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다른 것을 좀 잃어버리면은요, 뭐 다음에 좀 회복하면 되겠지 하는데, 집안에서도 가장 귀한 장자를 잃어버렸다고 하면은 얼마나 가슴이 아픈 일이겠어요. 그것도 바로 왕의, 그 애굽의 왕이 될 왕자가 죽었다고 생각하면은 얼마나 큰 슬픔이겠어요. 그래서 큰 애굽의 부르짖음이 있었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은요, 그 나라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요,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졸지 아니하고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느 집은 빠뜨리고 어느 집은 집어넣고 그거 없어요. 전부 다 애굽에 죽음이 온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그냥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가지고는 하는 말이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이제 일어나서 떠나라 그런 거예요. 애굽에서 나가라 그러는 거예요.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을 섬겨라 그러는 거예요.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소도 다 몰고 가라. 그런데요, 바로가 끄트머리에 뭐라 그러냐면은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여러분들, 축복도 받을만 해야지 축복을 하는 거죠. 무조건 뭐 축복 기도하면 됩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래요. 목사한테 기도해달라고 그러면요, 기도 안 해줄 수 없어요. 그런데요, 마음이 내키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왜냐면요, 아니 회개를 먼저 해야 되는데 복을 먼저 달라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알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기도만 받으면 뭐가 되는 줄 알아요. 그게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는 사람도 기도받는 사람도 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바로가 기도해서 축복을 해달라 그러면은 모세가 뭐 기도만 하면 뭐 복이 되겠습니까? 33절에 보면은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었도다. 그 백성을 제척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함으로 그랬어요. 막 사람이 죽어가니까 야 이제 우리 다 죽은 자가 됐다 그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계속 머무르게 되면은 어려운 일이 더 생기고 이거보다 더한 일이 생길 거다. 빨리 내보내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을 담은 그릇을 옷에 싸가지고 어깨에 메고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빨리 나갈 채비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거든요. 또 애굽 백성들도 그냥 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붙잡고 있다가 밀어내는 거예요. 빨리 나가라 막 어깨 등을 밀고 너희들이 여기 있으면 우리 다 죽겠다. 이스라엘 자손들이요 모세의 말대로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합니다. 그러니까 이 애굽 백성들이요 그냥 다 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르면은 더 큰 재앙을 당하고 더 어려움을 당하니까 이 은금이 뭐가 필요 있냐, 의복이 무슨 필요 있냐, 다 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노예들한테요 은금 패물을 줄 수 있습니까? 채찍을 가하고요 그랬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안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서요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은 당신이 계획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그런 분이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고 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바로 왕은 장자와 초태색의 죽음으로 해방을 선언해요. 나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것도 밤에 불러가지고 급하게 나가라 그러는 거예요. 세 번째로요 악을 행하면서도 복을 받으려 하는 것은 그건 저주라 이 말이에요. 이거는 바로 왕이요 복을 받으려고 그러지만 그건 저주를 받는 거나 똑같다는 겁니다. 네 번째로요 죽임을 당한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히 내보내려고자 할 때 무교 반죽을 싸서 준비를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은 양을 갖다가 잡아가지고 문설주와 인방에 피를 바르고 고기는 급하게 허리띠를 띠고 신발을 신고 급하게 먹어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나가다가 이제 또 배고프니까 먹을 수 있는 걸 갖다가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 누룩을 넣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살고 죽는 문제, 발등에 불 떨어져 있는 문제, 그런데요 한가하게 음식을 해 먹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상황이라면은 아무리 좋은 음식을 앞에 갖다 놓는다 할지라도요 입에 넘어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누룩을 넣지 않는 그걸 갖고 급하게 나가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요 은금과 폐물 의복은 노예 생활의 대가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걸 나타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굽 백성들에게 은금 폐물 옷을 다 내놔라 그러니까 줍니다. 그런데 야 그거 날강도 같이 다 뺏어가는 게 아니냐? 그게 아니에요.
400년 동안 노예 생활했거든요. 그거 손에 조금 쥐어주는 거요. 그거로도 모자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도 가끔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뉴스에 나오는 거 보면은 어떤 사람이 누구를 살인을 했는데 그 감옥에 몇십 년 살았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살인자가 아니야. 그러면 그 억울함은 어떡합니까? 그 나라에 소송을 걸어가지고요. 다 보상을 받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과 나중 모든 과정을 인도하시면서 모든 보상을 해주고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런 복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 고난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다 내려올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